오늘은 메시아의 왕적 통치, 메시아의 왕적 통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제 했던 말씀과 좀 많이 다른 것인데 솔로몬이 썼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쓴 시편이 오늘 본문하고 또 127편이 있어요. 성을 여호와가 세우고 지키지 아니하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 127편도 솔로몬이 쓴 건데 이 두 본문이 좀 그 방향이 달라요. 오늘 본문은 좀 솔로몬이 이제 시작할 때 시초 건강한 영성을 가졌을 때 나온 시편이라고 그러면 저 뒤에 127편은 엉망으로 살고 나서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면 모든 건 허사다 하는 그런 마치 전도서와 같은 맥을 갖고 고백적인 시를 쓴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왕이 됐어요.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됩니다. 막 형에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왕권을 뺏길 뻔했는데 뭐 한쪽에서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왕이라고 아도니아가. 그러나 다윗이 이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다라고 이제 그 다음 선언을 하는 바람에 바로 잡히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시련 속에서 출발해서 그런지 이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시작이.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냐면 1,000마리의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건 그만큼 마음이 하나님께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이제 왕의 시작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저는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될 건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기도를 듣고는 하나님이 지혜만이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주겠다. 하나님은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 부귀영화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윗보다도 더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놀라운 영감과 또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시까지 지금 받아서 여기 썼단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 계시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이제 자꾸 엉뚱한 대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와의 그런 화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계략적인 결혼을 시작하고 이방 우상을 가지고 왕후들이 들어오고 뭐 나중에 그냥 여자들이 1,000명이나 정식으로 맞아들인 여자가 1,000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신하들을 내쳐버리고 그래서 결국 죽고 나니까 그 신하가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솔로몬이 내친 사람이 솔로몬의 나라를 반쪽 가져갔다고 결국.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중적인 거예요. 메시아를 계시하면서 너 솔로몬도 이렇게 다스려라. 이런 왕이 되라. 그 뜻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이 일을 왕적 통치를 이루어내신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11절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는 왕. 그러니까
왕은 뭐 하라고 왕을 세웠느냐? 지도자는, 대통령은 뭐 하라고 세웠느냐? 이게 첫 번째 목표가 의를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거기에 지도자가 그 마음을 놓치면은 그는 나라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기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하는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 지금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판단력을 저도 갖고 싶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도 갖고 싶습니다. 올바르게 지금 방향이 잡혔잖아요. 바로 그게 필요한 거라고. 그런데 대통령 되기 전에는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백성을 위해서 어떤 명석한 판단력과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할 건지 다 약속은 그냥 꿀떡처럼 잘해요. 근데 되고 나면 그냥 바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권력으로 바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2절에도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주 목적을 올바르게 알고 있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자기는 왕이 되는 거예요.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정의로 재판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왜 의롭게 살아야 되냐면 모두가 평등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평강이 오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왕은 이걸 알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4절에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해야 돼. 사람의 마음은 이미 타락한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금방 흔들려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그가 가난한 자의 5절에 보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왕도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4절에 있어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 정의의 판단력과 그 재판의 능력을 어디에다 활용해야 되느냐? 지금 억울한 사람들. 왜?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억지로 남의 거 뺏고 남을 진 눌렀고 남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를 위해서 나의 정적을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고 억울한 사람들을 감옥에서 빼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 지혜 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지가 사용한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그 지혜가 삐뚤어져 가지고 점점 나라가 이렇게 엉터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행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만 이렇게 의로운 판단력, 의로운 재판, 의로운 통치, 가난한 자를 오히려 구원하고 이렇게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 진정한 평화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뭐 비가 오거나 못해요. 식물들이 막 왕성하게 살아서 막 올라오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생명력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야지. 근데
그 모든 것을 지도자가 지배해버리면 사람들의 생명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엉뚱한 욕심 부려가지고 자꾸 흔들기 시작하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또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로다. 의인이 흥왕해야지.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어디서 그냥 불의한 것들이 막 솟아나와가지고 그것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면 금방 기울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권이든지 그들이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권력 집단인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권력을 잡아서 그걸로 자기들이 권력을 한번 발휘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시작하자마자 똑같잖아요. 두 번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고통받는 의인들을 구원하는 왕. 뭐가 구원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구원은 마치 그냥 자기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구원은 남에게 혜택 주는 게 구원이에요. 자기에게 혜택을 돌리려고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남을 압제해야 되고 남을 오히려 거꾸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메시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그들이 궁핍해졌을까? 왜 그들이 가난해졌을까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서민들은 죄도 안 졌는데 서민들은 가난할까? 왜 악하고 머리 잘 굴리는 것들은 저렇게 부유할까? 그걸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의롭게 해서 흥왕한 건지 악을 행해서 풍요로워졌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질이 어려움을 당하냐고. 올바르게 사는데 그것들은 전부 형편없어지잖아요. 불의를 막 뒤에서 저지르는 것들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올바르게 사는 사람의 가난이 벗어나지게 하는 것이 구원이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꺼집어내는 게 그게 정의이고 구원인 거지. 실컷 해먹은 놈들은 몇 년 안 있으면 다 끄집어내주면 그게 무슨 정의이고 구원이냐고. 그런데 왜 국민들은 그걸 모르는가 봐요. 몇 년 있으면 썩 다시 또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왜 똑같은 짓들을 계속 하냐고. 뽑지 말아야 될 것들 왜 뽑냐고. 지가 뽑아놓고 지가 당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참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보야.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바로 이 정신이 메시아 정신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은 그야말로 이런 자기 욕심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이득 보겠다가 그런 사람은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하는 속에서 이 긍휼이 나오고 희생하는 속에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거지. 지가 뭔가를 얻고자 그 일을 해서 자기의 의를 삼고 그 일을 해서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복음 메시지에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거라고. 목사들이 자기는 모든 걸 다 누려야 되겠고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간단 말이에요. 지가 누리면서 어떻게 희생하자 소리를 하냐고. 누리는 것들은 엉터리인 거예요.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면서 누리는 것들은 엉터리야. 거기서는 올바른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추구하는 것들은 엉터리야. 하나님은 많은 걸 추구하시지 않았어요. 올바른 걸 추구하셨지. 올바르게 살려면 이렇게 사람들이 궁핍해지고 억압을 당한다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러한 진리가 너무나 분명한데 교회까지도 이런 진리는 내버리고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 가지고 눈에 보이는 방향으로 끌고 가잖아요. 건물 크게 지면은 훌륭한 교회고 신자 많으면 훌륭한 목사고 그 외적인 판단이 가짜란 말이에요.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들이 다 박해받고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 왜 박해를 받고 감옥 들어가고 죽었을까? 그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의로운 말 하는 거 싫어한 거예요. 오늘날처럼 타락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가야지 올바른 사역자일까요? 어떤 말을 해줘야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걸까? 모르겠냐고.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희생의 마음이 없이는 구원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도 따라와라 그랬지.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그 십자가 가지고 너희들은 부자 되고 영광 받고 세상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냐고. 그런데 저는 제자입니다 하면서 전부 세상에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그게 제자냐고. 틀렸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교회에 뭔 놈의 직분이 그렇게 많고 뭔가가 그렇게 많은 걸 얻어야 되냐고. 이렇게 엉망인 세상인 거예요. 세 번째,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영구한 복을 주는 왕이다 그랬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억압받던 자,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살려줬더니 그들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 스스로 가장 귀한, 그 시대에 가장 귀한 금을 바로 그 왕에게 바치더래요. 이게 진짜 마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마음이지. 근데 잘못된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그 왕의 권력으로 제일 좋은 거를 갖다가 지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줄 마음도 없는 사람들한테 다 뺏어요, 일부러. 진짜 좋은 세상은 감사해서 스스로 바쳐야지. 생명을 얻은 자는 바치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 바랍니다.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 귀한 금을 살려면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그걸 바치는데 그게 복이래잖아요, 지금. 또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 간증적인 삶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정상이 되면 그때
이제 우리에게 풍요의 복도 오는 거예요. 그 뒤에 16절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레바논의 열매같이 그렇게 많이 맺히고 땅에 풀같이 왕성하고. 이게 다 비유법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법.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이렇게 영혼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이걸 누리는 거라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17절에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복이 오는 거예요.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가 어디 있어요? 나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게 엉터리인 거라고. 나는 쏙 빼놓고 그냥 계속 감사하고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메시아적인 통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죄성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못해요. 솔로몬은 그래서 실패한 자예요. 그 놀라운 지혜를 받았어도 자기 위주로 사용하다가 다 타락해서 자기 아들 때 나라가 두 쪽 나고. 그 무슨 존경할 만한 인물이냐고. 뭐 솔로몬 지혜 어쩌고 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지혜 가지고 해놓은 일이 없는데. 우리는 이 땅에 남은 거 가지고 자꾸 그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어디에다 두셨는지를 꼭 깨달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